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8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좀 은혜가 되어 충만하기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을이면 주로 가던 미국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도원에서 침묵 기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마르다라는 분으로부터 오랜만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코비드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침묵 기도회 프로그램이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침묵 기도회 프로그램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올해 다시 침묵 기도회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저에 대한 간단한 안부를 묻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아주 많이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안부를 물어주었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에게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더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종종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는 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공동체의 식구끼리 서로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축하를 해주는 거지요. 챙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생일을 맞은 사람은 그들의 그 정성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일을 맞았는데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의 어느 식구도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존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고, 그리고 생명력 있고, 또한 대단히 파워풀한, 대단히 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상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책은 물론 창세기만은 아니지만 그 창세기는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 문서가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문서는 그것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그 문서가 어느 시대를 배경 삼고 있는가,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서가, 대표적인 문서가 피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프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창세기 제가 1장 1절에서 2절 창조의 이야기 할 때에 우리가 이 피 문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사장 문서인 이 피 문서는 언제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시대 배경 삼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노아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우리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그것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막연하게 어느 시대를 살아갔던, 고대의 어느 시점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노아의 이야기는, 그 노아의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누가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던 바빌론의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기의 삶의 상황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렌즈라는 말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이야기를 떠나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아주 오래된 시절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빌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도 역시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들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C 587년의 일이었죠. 즉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자기들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을 끝내 지켜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생활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이겠지,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바빌론의 척박한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아, 음식도 맞지 않아,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냉혹한 현실만이 그들이 마주해야 할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으니
그 비참함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참함의 상황에서 살아갈 때에, 비참한 삶의 상황에서 살아갈 때 바빌론의 포로였던 그들이 삶에서 물었던 물음은 바로 이런 물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삶의 처절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 것은 아닙니까? 시편 13장 1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시편 42편 9절에 보면 나의 반석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운 나라를 보내야만 합니까? 시편 49편 14절에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잊으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물음은 아니겠지요. 우리도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을 보낼 때 큰 슬픔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삶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물음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설마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수도 없이 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침은 분명히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신앙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적인 물음 앞에 성경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 1절은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아주 귀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실제로는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 문서가 쓰여진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삶 한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신앙적인 회의에 그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디에서
생애, 삶의 돌파구를 찾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은 이미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움직이고 계셨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셨더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로 물든 혼돈의 시대 속에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 창세기 8장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배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삶의 위기를 돌파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삶에서 바빌론 그 유배지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르듯이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이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빌론의 그 유배지의 그때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그 유배지가 말 그대로 유배지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그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유배지의 시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바벨론의 그 유배지의 삶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걸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바빌론의 그 유배지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바벨론의 유배지로 끝나게 돼도 어느 누구도 블레임할 수 없어요. 그 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적인 어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관계를 맺고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끝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성경에 흐르는 가장 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도 결국에는 여러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 주제로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그것이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 오늘 설교 주제로 바꿔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하면 바빌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케이오스, 혼돈의 시간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깊이 빠질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때를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라이프는 없고요. 나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의 때에 내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 다름 아니에요. 우리를 품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삶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종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면 사이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삶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가능성.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새로운 가능성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때, 비록 때로 삶에서 유배지의 삶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의 위대함이죠. 유배지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참 생명의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홍수를 경험하고 큰 혼돈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의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면서 참 생명과 참 믿음과 참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